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네? 한 명은 더 오시면 된다고요? 아, 이제 시작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방학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오던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모이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참신자와 종교인의 모습이 구별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래간만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방학 끝나고 지금 처음이지요. 예. 한 석 달 만인가요? 신나기. 14세기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무서운 괴질이 퍼졌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일어나고 피부가 검게 변한다 해서 그 병을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흑사병이 지나간 결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죠. 인구 감소는 어떤 문제를 일으켜 왔냐면, 인구 감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를 경작해야 하는 일손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해도, 그래서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어도 농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은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농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착한 영주들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일해준 농노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기도 하고, 더러는 농지를 공짜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좀 악한 영주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더 많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에서 농민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자크리의 난, 타일러의 난, 이런 것들이 바로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었던 필리프 4세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한 겁니다.
세금을 부여했다. 그것도 중세시대에. 그리고 유럽에서 1000년 이상 동안 유럽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그 카톨릭을 향해서 프랑스 국왕이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용납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입법돼가지고 지금은 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목사 그리고 신부, 승려 이런 분들에게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근데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종교가 들어온 게, 교회가 들어온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1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누린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1000년 이상 동안 면세 혜택을 받고 각종 혜택을 받았던 성직자들에게 이 필립 4세가 세금을 내라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재정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자 교황인 보니파키우스 8세가 우리는 못 내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국왕이 그럼 내지 마십시오 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왕과 교황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황이 국왕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교황이 세계교회를 통치하던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강제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 아비뇽, 이 프랑스의 한 도시인데 그 아비뇽으로 옮겨서 70년 동안 프랑스인 교황을 선출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 교황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 치욕적인 사건을 가리켜 이제 종교사에서는 아비뇽 유수라고 말합니다. 들어오는 보셨죠? 예. 이게 바로 흑사병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황이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대영 제국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그 작은 나라에 국왕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그 전까지는 세계 교회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사에 언제나 깊숙이 관여되어 있던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의 왕이나 황제보다 권력이 셌습니다. 그런 교황이 이 프랑스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의 국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 무릎 꿇은 데서 더 나아가서 교황청을 강제로 이전을 하고 유럽인이 아니라 오직 프랑스인에 의해서만 교황이 되어야 된다는 왕의 칙령에 도장을 찍어줘. 그리고 교회 정책을 펼 때도 프랑스 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치욕적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1000년 이상 동안 누려오는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해야 진짜로 굴욕도 그런 굴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흑사병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흑사병이 창궐하기 전에는 모든 문제는 종교가 지배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렇게 지배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흑사병이 처음에 이렇게 창궐할 때 우리나라의 정광훈 목사처럼 코로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흑사병은 신앙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난한 서민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나 구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흑사병 앞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흑사병의 문제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향력이 과학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과학이 종교의 영역보다 우선되는, 그리고 이성이 신앙보다 우선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흑사병이 처음에 창궐할 때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만으로는 흑사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신앙의 영역과 힘을 겨루게, 그리고 그 과학은 경제를 뒷받침하고,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에 유럽의 종교의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종교의 지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기독교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식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결코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종교 지형이 바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목회자로서 그리고 가르쳐